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여전도의 찬양이 제가 태어난 이후로 오늘 찬양이 가장 어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헌신 예배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올라가시면 꼭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진심입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바로 이 자리에 마지막 학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새로 지어서 지금 경산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에게는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고 또 대구 제일교회는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 총회 여전도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초대이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당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자극이 되면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특정한 단어를 들으면요 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가령 잘생겼다, 또 예쁘다, 또 멋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뇌가 자극이 되어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요? 예, 은혜 받기를 원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너무 예뻐요. 집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요 인사하라고 했더니 옆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잘생겼다고 하려니까 마치 신앙의 양심상 좀 그런 것 같고, 좀 예쁘게 생기셨네요 말하려고 하니까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분이 한 3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딱 3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참 은혜롭게 생기셨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쁘면 예쁘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은혜롭게 생겼으면 은혜롭게 생겼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셨습니까? 예, 제가 딱 보니까 대구 제일교회는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신 분이 한 80%가 되고요, 은혜롭게 생기신 분이 한 2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앉으신 분은 예쁘고 잘생기셨고, 제가 지금 안경을 껴서 그런지 더 뒤에 분들은 좀 은혜롭게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 인사 하셨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어요.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TV를 보며 CTS나 또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단은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총회의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88주년 총회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아마 우리 대굴제일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꽃피웠던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이셨습니다. 1890년대에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이신행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조선 땅의 여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은 물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행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 사람들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직적인 모임으로 확장되었고 1898년도에는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여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여전도회가 생긴 지 만 30년이 지난 1928년도에 전국에 있는 11개의 지방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를 조직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국 여전도 연합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총회 여전도회 주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이 김마리아 선생님이 여전도회 회장이셨는데 그때 마침 1935년에 우리 교단 제24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김마리아 선생님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것을 기억해달라. 선교 여성들의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총회가 여전도회 주일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총대들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수고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청원권은 24회 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36년도에 다시금 이 김마리아 회장님이 우리 총회에 한국교회가 여전도의 주일을 제정해 주십사 하고 다시금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원은 했지만 이 청원이 가결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전도회가 후원하고 우리 총회가 파송했던 최초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김순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산동성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가 안식년에 귀국을 하셨고 그때 마침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총대들이 이 김순호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총대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자 혼자의 힘으로 중국 그 산둥성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를 그 일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여전도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1936년도 제25회 총회에서 우리 감동을 받았던 총대들이 여전도회 주일을 제정했고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 또 여전도의 사명, 여러분 여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다시 생각하며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총회 8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전도의 주일,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늘같이 부흥하기까지
묵묵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섬기며 헌신했던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이 대구 지역에서 선교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구 제1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로마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날 또 밤이 새도록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위에서 누군가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 천장에서 누가 쿵 하고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안 놀래요? 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떨어졌는데 죽었다, 그 소문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교회의 전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유두고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유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두고가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 소문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지요? 부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암 환자가 살아났대. 예배를 드리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대.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 소문이 나게 되면요 아마 전국 방방곳곳에서 여러분 이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는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 109회 총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구 제1교회 제가 현수막 걸린데 오다가 봤습니다. 걸어놨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제가 기독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교회 수도 감소하고 있고 교인 수도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이나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한국교회가 감소하고 여러분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인교회 널다리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조연도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여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 시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지만 어려웠지만 우리 어머니의 어머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전도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구 제일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으면 모두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곳은 그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성령이 어떤 자리에서 역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노래 열심히 부르면 성령이 내게 임하나요? 여러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다가 차 안에서 막 춤추고 그렇게 막 이렇게 열광하면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성령 충만할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전도회 회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지금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비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권사님들 맨 앞자리 계신데 제일 오늘 축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VIP석입니다. 여러분, 큰 홀에 가서 우리가 공연에 가면 VIP석은요 수십만 원을 주고, 여러분 임영웅이가 이런 데 몇백만 원씩 줘야 된다 그래요? VIP석은 여러분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트민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빈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하고 눈을 마주쳐라. 목사의 침이 튀는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은혜가 넘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멀어서 제가 침이 거기까지는 안 날아가겠지만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음부터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저는 세웠다고 믿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앞자리에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배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대구 제일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여러분 대구가 살아나고 대구 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두구를 보십시오. 유두구가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창틀에 앉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틀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위험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바닥에 앉아야지 왜 창틀에 앉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여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 뒤에 한 젊은 청년이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뒤에 졸고 있으면요 잘 보여요. 다 보여요. 저 뒤에 구석에서 졸면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옆에 있던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말씀해, 할머님, 권사님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혹시 조는 분 계시면 제가 졸게 했는 거 아닌지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엉덩이를 거치고 창틀에 근처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보이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바깥을 보면은 무엇이 보지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틀이라는 것은 교회의 안과 교회의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발은 예수님께 걸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과 친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갈 때 또 어떤 고비 때 갈 때마다 항상 저에게 성경 말씀을 펴고 저보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나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 목사님, 그때는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님 하시면서, 아들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의 응답은 저의 목회 사역에는, 저희가 가는 길에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를 보는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사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도 견고하지 못한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결국에 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사역에 대해서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오늘 어떻다니, 오늘 우리 장로님 옷 패션 스타일은 어떻다니.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꼭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금방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 금방 배웁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잠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차담화를 할 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구제일교회의 귀한 목사님,
너무 젊고 좋은 목사님 인자하시고 참 말씀만 들어도 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제가 눈에 환해요. 너무 좋으신 목사님 오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오직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할 때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목회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항상 목사님을 자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요. 우리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끼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사정에 있어서 교회에 여전도의 어떤 모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맨날 늦게 오느냐? 여러분 그 늦게 오는 거 잘못된 거 맞지요? 잘못됐다고 자꾸 바른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 시험에 드립니다.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와요. 여전도에 활동 안 해요. 교회는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당회에 하실 때도 우리 장로님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바른 말 한다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유두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틀에 앉았고 위험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전한 자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빈자리가 있다면 앞자리를 채우시고 그 뒷자리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늦게 오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본다. 온전하다 이 말은요 전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100%를 말하는 거예요. 99.9%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99점을 맞으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99점 시험 점수를 맞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오늘 치킨 한 마리 사줘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99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왕 예수님 믿었으면 100%의 순종과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심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축복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21년째 세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특수사역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창틀에 앉아있는 유두고를 생각하면 늘 우리 세트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립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북한에 둔 채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는 유두구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트민 분들이 이 대구 땅에 800여 명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을 텐데 날씨나 환경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이 느껴져서 여전히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잠시 오면서도 우리 탈북민 한 분 남자분이 지금 폐암으로 지금 판정받고 지금 계시는 분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나사렛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마침 그 층에 그 탈북민 남자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용역 청소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깨어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은 아직 모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퇴원했길래 이제 좀 몸이 좋아서 퇴원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폐암으로 판정을 받고 계세요. 그분의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와서 제게 집에를 가보니까요, 남자 혼자서 사시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뭐 있는데요, 고추장이 1년 전에 건지 2년 전에 건지 여러분 필수 말라있고, 조그만 그 밥상에 거기도 뭐 김치 먹다가 말라붙은 것만 있는데요, 바닥은 청소를 안 해서 뭐 몇 개월 동안 그냥 잠만 되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사진을 또 찍어놨어요.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좀 갖고 있으려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 남측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이제 어떤 요양기관이나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식사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 쓸쓸한 우리 탈북민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통계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따가운 그 시선에 취업을 하지만 10명 중에 4명은 비정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결국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겉도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세트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 우상의 땅, 죽음의 땅, 저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세트민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분들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고 또 간증으로 생생히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족을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평양에 여러분 장대연교가 다시 세워지고, 저 북한 땅에 있는 4만여 개의 김일성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께서 탈북민이라고 하는 통일의 마중물 선물을 한국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배출을 했어요.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와 하고 좀 놀래주기를 제 바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이 없으신가요? 탈북민이 이 땅에 와서 목사님이 되신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북민 목사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창원에 저희들이 파송을 해서 창원에 탈북민 교회를 세웠습니다. 탈북민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어느 장로님이 있는 감나무 밭에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 2개를 가지고 겨울에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그 당시에 한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창원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온 탈북민들이 이 창원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아파서 있는데,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교회가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 해줘가는 그런 봉사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 수리하고 하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번 참에 한번 지어줍시다. 그래서요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사택을 있는데 월 30만 원 40만 원 월세를 주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짓는 거 조립식으로 사택도 지어줍시다 하고 사택을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만드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탈북민 목사님, 탈북민 신앙생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 유럽, 미국 여러분 다니면서 간증하고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 LA의 신승훈 목사님 초청으로 탈북민 40명이 여러분 고향 선교에서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8명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땅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여긴 여두구가 유두구를 안고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바울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트민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조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30분만 제가 딱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30분 딱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데 조금만 지나더라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영천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아버님이 농촌에서 30여 년간 목회하는 그 가정에 3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성서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한 6, 7년을 하다가 창녕에 가서 전임전도사 1년, 그리고 울산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7년간 목회를 하다가 대구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목회를 저는 꿈을 꾸었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세트민들을 돕는, 세트민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오다 보니까 벌써 올해 4월 달이면 만 21년이 됩니다. 그리고 첫 시작은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도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 정착 훈련을 받고 대구로 거주 배정을 받고 내려오시면 그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청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주고 아파트 임대계약 그리고 물품 구입 등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정착 도우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대구 제일교회에 집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이인영 장로님, 우리 권충창 장로님, 제가 이물 장로님, 제가 보니까 너무 옛날에 그때 집사님들이셨어요. 이제 세월이 올려서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제가 늘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대구에 탈북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 남성교회는 교회에서 그냥 친목이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만나서 그들에게 첫날 오시면 식당에서 한우 소고기도 사주시고요. 우리 공중추상 집사님 그때 식당에서 그때 우리 식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념 사진 제가 단체 사진 찍었던 사진을 아직도 제 목양실에 딱 걸어놓고요. 대구 제일교회 집사님들 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못 만나지만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하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대구 제일교회는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 대구에 그 당시에 300여 명이 계시는데 대구 제일교회 우리 세트민들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밥도 함께 대접하고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배당에 마당을 밟고만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제15회 세트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밤 행사 15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안 보인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17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북한 사역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오기론 장로님, 김유교 장로님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대구 땅에 하나밖에 없는 탈북민 교회를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의 이 사역을 저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132년 전에 이 대구 땅에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제일교회가 북한 구원과 여러분 북한 땅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통일의 마중임인 세트민들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동부교회도 있고요 서영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대구 제일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대구 제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구를 대표하는 이 교회가 북한 선교에 앞장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송년회 밤 행사에 동부교회 국내 선교부 장로님 3분과 집사님이 오셨어요. 대구 서영계 북한 선교부가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고 저에게 목사님,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헌금으로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 그 섬김 때문에 다른 많은 교회들도 저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남한교회는 북한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트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서 북한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흘러보내고 교회의 땅을 밟는 그분들의 발자국이 쌓이고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우리 북한에 오신 남자분들 말 잘 안 하거든요. 투박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2월 달이 되면요 대구 제일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도 정말 멋지고요, 밥도 너무 맛있고요, 그 행사에 가면요 선물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시는지 행운권 추첨도 있고요 몇 개씩 들고 가요. 그런데요 설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경찰 보안 정보과 그리고 민주평통 좋은 것들 불교단체 캐톨릭 많은 단체들이 북한에 오신 세트민들을 섬긴다고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들은요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그냥 밥 한 그릇 식당에서 주고요 그냥 칫솔 치약이나 세트 하나 주고 끝나요. 그런데 대구 제일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제가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실 때 우리 이정재 권사님 오랫동안 앞장서서 하실 때요 저는 진짜 고마움을 다 일일이 표현을 못했지만 그냥 가만히 입 다무시고 문밖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셨던 그 사랑이 탈북민들에게 여러분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 친절하다, 너무 여기 대구 제일교회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마치자마자 좀 늦더라도 송년회 방사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시내에 나오면 대구 제일교회를 자꾸만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트맨들에게 교회는 위로해 주는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곳이구나, 나는 생각을 탈북민들에게 하게끔 한 것이 바로 대구 제일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탈북민들 입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와서 행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가면 이거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표현을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형편이 좀 좋아지고 주일날 쉬게 되면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해마다 몇 분씩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보면 문자가 와요. 또 주일날 되면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목사님 이번에도 대구 제일교회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은 제가 다 받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대구 제일교회 남성계와 우리 여전도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기독교 공부에 평양노회 여전도연합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멀고 먼 통일을 한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구 제일교회가 17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여기 오신 탈북민들을 지금과 같이 언제 통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저 북한을 여시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요 우리 북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 탈북민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남한 땅에 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탈북민 가운데 신학생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북한 땅에 가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트민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만 탈수 증상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통일이 되면 꿈에도 그리던 내 고향 신의주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김일성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고 싶다고 씩씩하게 외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 선교, 세트민 선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또 울고불짖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의 핍박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여전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여러분 손잡고 합력하여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이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이유는 저 일찍도 부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딱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두 가지를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은 여러분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송년회 밤 처음 할 때 대구자에게 따라왔는데요. 그 꼬맹이가 지금 컸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의를 하다가 의료 파업을 해서 지금은 한림대 성심병원에 안양에 있었는데 포항에 있는 선배가 오라에서 기독생명병원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 교회 탈북민 부부가 오셨는데 결핵 환자가 있었어요. 이 결핵 환자가 경대병원에서 이제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그것을 보고 북한에는 아직도 결핵이 있구나. 저는 몰라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내가 내과 의사가 되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북한에 만약 갈 수 있으면 북한 사람 치료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의대를 가겠다. 그래서 중3 때 저도 몰랐던 전국의 상산고등학교라는 전주에 있는 그 학교를 가겠다고 아빠 나 그 학교 가겠습니다. 그 학교를 가서 여러분 그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저는 오직 탈북민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들들에게 한번 과외를 한번 시켜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키워주셨고요. 저에게는 또 둘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고려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법조인의 꿈을 그런 것을 가지게 하셔서 원래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둘째는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같이 예배를 드렸고 PPT나 이런 거 제가 못하니까 우리 탈북민들 처럼 컴퓨터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 고사리 같은 소원으로 교회 일꾼이 아닌 일꾼이었던 아들에게 주님은 아들이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세피도민처럼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여전도 회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총회 88주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셨던 것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계속 계승하여 한국교회를 다시금 부흥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